입당선가 531장입니다. 주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살피사 먹고 입을 음식의 복대를 따라 베푸시네. 죽음에서 구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셨네. 주님 나를 떠나시면 내가 설 곳 어디리까. 천사들이 나를 둘러 밤낮으로 지켜주고 자비하신 주님 손길 나를 종일 감싸시네. 가족들이 화목하고 친구들과 교제함은 복 주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일세. 돌보시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순종함과 사랑으로 나의 기도 삼으리라.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예수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
하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풍성한 수확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바다와 육지의 소산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은총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질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되라고 고생시킨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이제 너희의 기름지고 넓은 땅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솟아 샘이 되고 냇물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신다. 그곳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여는 땅이요 올리브 나무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땅, 아쉬운 것 하나 없는 땅, 돌에서 새를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으며 하느님을 기리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야고보의 편지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의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아버지께서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의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시온에서 찬미 받으심이 마땅하오니 당신께 바친 소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은 죄 힘겹도록 무거우나 당신은 그것을 씻어 주십니다. 복되어라 당신께 뽑혀 한 식구 된 사람, 당신 공중에서 살게 당신의 집,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도 마음껏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놀라운 기적으로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 소원 들어주시니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뜻깊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서계식 마틴님하고 조영숙 모니카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은 뉴토르테 어머니의 동서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젠마 교우의 어머니로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신그레이스님 우리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 그동안 코로나를 맞이해서 그 방콕 하던 우리 김성수 아타나시오 청년이 또 우리 오늘 모처럼 대면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서산 그 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부대가 태영이 복무하는 부대 맞습니다. 아직 뭐 태영이는 아직 확진 안 받은 것 같아요. 8명이 터졌다고 그러는데 지난 10월 달에 그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휴가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외출을 나올 계획이었는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몇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공군은 2달에 한 번, 6주에 한 번씩 3박 4일 외박을 나온답니다. 그래서 태영이가 거길 갔는데 그래서 원래는 작년 12월에 외박은 3박 4일 나오고 또 2월에 또 나오고 6월에 나오고 8월에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12월 달에는 외박 나오려고 티켓까지 끊어놓고 전날 전면 금지가 돼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전화 통화만 하면 늘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왜 저러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난임마 장교인데도 1년 동안 외박을 못 나왔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태영이는 자기가 제일 불운한 줄 알아.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할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정말 태영이가 물론 휴가원은 없기는 없지만 정말 운이 없는 건가? 만약 태영이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 정말 곤란했을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더군다나 트럼프 때는 그 이주민이나 유학생들이 굉장히 그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졸업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왔어요. 또 국내에 있어서도 지가 그 군대 안 가고 그냥 있었으면 집에만 방콕하기도 그렇고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아주 설령 사회에 있었어도 어려웠을 거라고요. 근데 바로 그렇게 애매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 시기에 군대를 딱 해결하는 거야. 그럼 이것만큼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있으니까 코로나 방역도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설마 알았겠어? 거길 또 누가 들어와가지고 퍼뜨리고 갈 줄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불운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군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제일 충만한 시기인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겪을 때는 몰라요. 우리는 그걸 보지만 태영이는 휴가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세상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뭐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또 제 군대 얘기 한번 할게요. 저는 뭐 아시는 대로 ROTC를 해서 장교 했는데 그래서 ROTC한테 대학 때 여름방학에 한 달씩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각개전투를 훈련을 받을 때인데 7월달 한 달 동안 가장 더울 때 들어가는데 그날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풍도 부는 거예요. 근데 뭐 군인님이 비 오고 바람 분다고 훈련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각개전투 바닥을 기었어. 그러니까 뭐 비가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진흙바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온 몸에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흙이 붙으니까
몸도 무겁더라고요. 움직이기도 힘들어. 근데 돌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무겁고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소대마다 똘똘 뭉치고 여러분들 그 병아리 처음에 기르면 한 군데 꽉 몰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몸을 기대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 그건 더 이상 교관도 또 조교들도 통제가 불가능해요. 워낙 춥고 돌풍이 불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조교하고 교관도 철수해버렸어. 우리끼리만 서로 그냥 꽁꽁 뭉쳐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시간 이제 떨고 나서 점심시간이 된 거야. 이제 우리 훈육관들이 밥을 갖고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하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 훈육관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까? 이 새끼들 장교될 놈들이 비하고 바람에 섰다고 뺑뺑이를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진흙이 완전 묻은 몸이 또 굴르니까 완전히 뭐 흙두꺼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숟가락을 여기다 꽂고 있잖아요. 숟가락이 흙에 하여튼 묻어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놈들 또 빗물에다 그걸 씻겠다고 그러더라고 숟가락을. 근데 나도 해봤는데 빗물에 숟가락 안 씻기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약은 놈들이 국을 포기해버리고 국에다가 숟가락을 씻어서 밥을 먹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밥을 먹는데 그 훈육관들은 계속 그냥 닭달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야, 밥 한 그릇 노먹기가 이렇게 서러울 수가 있을까. 이제 밥을 먹고 났는데 문제는 오후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 워낙 바람이 불고 또 돌풍이 부니까 그 비가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대장이 교관들은 빠지고 우리 그 훈육관들이 나와가지고 오후 내내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밥을 국도 없이 밥을 먹어야 됐으니까 밥도 점심도 시원찮게 먹었어요. 날은 춥지, 바람을 불지, 몸은 다 젖었지, 밥도 시원찮게 먹었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오후 내내 뺑뺑이를 도니까 정말 죽겠더라고. 서럽더라고 정말. 그리고 이제 훈련 끝나고 나니까 그 옷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거기 그 또랑물 막아놓은 데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입은 채로 옷을 빠르라고 그러더라고. 물속에 들어갔더니 정말 막 그 음식 찌꺼기 막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뭐 빠르려니까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지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그물 속에서 수영하는 놈도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부대장도 그 포기하고 다 나오라 그러더니 이제 연병장에 가서 다 거기서 연병장에서 옷을 다 벗었습니다. 남자끼리 있으니까 괜찮았어. 근데 그때 옷을 벗으면서 느낀 게 야, 우리가 황인종이 맞구나. 그전에는 황인종이란 말을 전 몰랐어요. 보면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를 노랗다고 그럴까? 근데 다 빨개 벗어보니까 정말 누리끼리한 색깔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황인종이 맞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비바람 속에 우리가 8시간을 가서 노출돼 있었는데 한 명도 감기 걸린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부대장들이 훈육관들이 왼수 같았어. 짐승 같은 놈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단 한 번의 연민이나 동정이나 공감을 해주지 않고 들들 볶기만 한 놈들,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소대장이 돼가지고 전방부대에 갔잖아요. 위기 상황이 되면 더 병사들을 제가 닥달을 하게 되더라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일 그날 부대장이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야, 니네 어떡하냐고 걱정했으면 아마 중대원 절반은 감기 걸렸을 거야. 그리고 오후 내내 뺑뺑이 돌린 이유가 있더라고. 땀을 흘려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훈육관이 야, 니네 기절에 있으면 감기 걸리니까 우리 운동하자 해가지고 했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아이고 지금 빨리 옷이나 갈아입히지 이걸 하고 있냐 뭐 그러고 해도 어영부영 대충 했을 거라고. 근데 들들 볶고 닥달하고 막 죽을 듯이 하니까 욕하면서도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땀은 나서 감기가 안 들렸던 거예요. 지나 보니까 그 훈육관들의 우리가 그렇게 갈궜던 것, 그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설령 부대장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더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야. 대충 어영부영 뭐 했을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던 거라고. 그 반려견들 많이 기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뭐 금붕어라든가 이런 걸 기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또 꽃도 많이 기르는데
이 개 집을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를 쫓아내야 돼. 야 니네 집 청소할 거니까 이리 나와 해서 쉽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끄잡아가지고 끌어내야 돼. 그러면 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 왜 남들이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끌려 나올 거라고요. 식물도 마찬가지. 이걸 더 크게 하려면 분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평소에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뿌리째 뽑아. 식물 입장에서는 그런 불평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식물한테 야 꼬사 내가 너 이제 분갈이 해줄 테니까 그거 화분에서 나와라 한다고 그게 나올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될 때는 결국 비록 그 대상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이 그것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더라고요. 코로나 사태의 추수감사 이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미사역으로 해서 이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더라고. 근데 그래야 별로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신부니까 저런 얘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 기독교에서 온 전통이에요. 잘 아시는 미국이 영국에서부터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102명이 가가지고 50명이 남아요. 항해 중에도 죽고 또 정착해서도 기후나 환경 때문에 죽습니다. 그 1년을 지나고 나서 그나마 인디언들이 도와줘가지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고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연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함께 축제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 유래입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청교도들을 영국에서 박해를 하지 않았으면 이 청교도들이 그런 고생 안 해도 됐잖아. 영국에서 그냥 편안히 살면 됐잖아요. 왜 박해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게 하고 또 새로운 대륙에 가서 1년 동안 절반이 죽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짓궂은 분 아니에요? 오히려 1년 동안 살아남았으면 하나님께 원망해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여기 쫓아내가지고 이곳을 하게 했냐? 왔으면 편안하게 잘 정착하게 해줘야지. 왜 그렇게 험악한 기후와 혹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절반이 죽게 했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200년이 넘어서 미국을 돌아보니까 만일 그때 신대륙에 미국이 생기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결과가 됐을까요?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 안에서 그 당시에 바다를 건너고 신대륙에 정착하던 그 당시에 청교도들은 그 의미를 다 몰랐겠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적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첫 추수를 이렇게 바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니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으면 되잖아. 그럼 광야에서 그 고생 안 할 거고.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빌붙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박해가 필요하고 광야에서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자유민으로서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던 것과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해야 할 책임과 고난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건 맞고서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났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파라오의 박해를 받을 때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박해가 심해지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잘 살던 우리한테 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냐.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조금만 배가 고프고 조금만 목이 말라도 모세하고 아론한테 돈 들고 와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여기 끌어왔느냐. 그것을 겪을 때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던 애굽에 있던 위치를 가나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박해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더 큰 은혜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두신가?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의미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열매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있는 것이란 말도 어폐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탄도 그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이제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겪게 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욕심내지 않게 하고 죄의 유혹 받지 않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 죄와 내 욕망 때문에 우리가 결과 얻게 된 불행, 고통, 재난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 부려보고 나서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지. 그걸 안 부려본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러나 따라가는 길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네들이 그 고난 과정에서 당장 목이 마르고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해서 너네 욕망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는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거를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서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 시험을 하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게 기업을, 나라를, 땅을 맡겼을 때 그걸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셨다.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 저는 이 얘기 읽을 때마다 오병이어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안 믿어. 심지어 신학자들도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들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있다가 안 꺼내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 나눠줘 하니까 그때 꺼내 먹었다는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먹고 남은 게 12강주리가 넘었다. 그건 뭐야? 그리고 4,000명 먹이신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같이 사흘 동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도시락 싸간 게 있어도 다 먹고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딱 끊는 겁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어항 안에서는 물고기가 밥이 없어. 그러나 그 금붕어를 돌보는 주인의 창고에는 사료가 몇 포도가 쌓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방법이 어항 속의 방법으로는 먹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주인이
사료를 들어서 뿌리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항 속의 물고기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항 속의 물고기에는 없는 그 사료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쉬운 일이에요. 잡아서 뿌리면 되는 일입니다. 그 오병이어라든가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라든가 뭐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어항 속 같은 이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신비의 영역 하나님께로 넘어가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안 해지냐? 40년 동안 어떻게 발이 안 해지냐? 도대체 만나는 어디서 온 거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로 가면 아주 편하고 쉽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네들 40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잘되라고 고생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너네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 모른다고 해서 불경한 죄를 짓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것이죠. 또 하나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온갖 선하고 거룩한 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땅에서 나는 것만 생각했더라고요. 뭐 농산물 또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은 것, 다 땅과 세상에서 얻은 것에만 우리는 감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영원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가 참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그런 것들을 인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얻은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추수감사를 겪으면서 이 시기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더 높은 더 나은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끝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감사의 차원을 땅에서 구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차원까지 높아지시는 그런 추수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분의 세계에 내려가시고 사흘만에 하늘에서 고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가시오시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모든 성도의 상투를 믿으며 죄의 용서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제단에 있는 예쁜 꽃들이 크고 작지만 아름답고 또한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있지만 이 농산물들의 맛도 또한 모양도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곳에 모인 저희는 하느님께서 꼭 필요하게 불러주신 거룩한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각각 다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 하나하나 맡길 수 있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이수상 베드로 신부님과 이 요한 신부님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남북 간의 평화 회복과 우리나라 경제 안정과 질서가 잘 잡힐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혜, 민인복, 서계식, 장혜린, 전미린, 조영숙을 기억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용현 헬레나 어머니께서 어깨 수술을 하신다고 평촌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한림대병원에.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15일 민인복 곽정근, 17일 전지현, 19일 나영조. 이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종식을 위하고 동편마을과 안양 시민의 선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이들 김나영, 김민호, 서영환, 양정화,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하민숙 사제와 군 복무 중인 자녀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이 건강한 모습으로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15일 김정숙 교우의 부친 김경남, 21일 전주현 교우의 조모 강일예. 이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별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봉헌성가 530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저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 잘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신음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나그네
영성 제어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악과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생일자들을 뵈니까 혹시 뭐 주일학교에 전지현 선생님 선생님처럼 뵙질 못했는데 오랜만에 오신 신그레이스님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평소 나무 아타나시오 가지에 푸른 우리 아타나시오님도 열매처럼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오늘은 넘쳐날 박다니엘 거야. 이렇게 다들 나오셨어요. 방금 이제 솔로몬이 시련이 와도 갔다 온 것 같은데 우선 나와서 인사 좀 한번 하러 왔어요.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진짜 오랜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성김 아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나와서 인사 좀 부탁드렸더니 또 해야 되냐고 그러더니 말씀 잘하는데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홍보했듯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환경 속인데 저희가 신앙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잘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1일 날 서울교구 의회가 있는데 아까 우리 9시 미사에서는 그 요한 신부님이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교구별 거점 교회에서 각각 모여서 온라인으로 아마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1일 날 수원교회로 가서 교회 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 취임식은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위원들이 맡고 있는 분과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한 활동단체들 대부분이 오늘 중에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활동단체가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 주에 그 취임하는 것을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박영원 그 할레나 어머님께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그 어깨 수술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 방에도 있지만 위에서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솔로몬 가족이 또 한꺼번에 나오셨고 떡도 하나 해서 우리 떡을 보니까 두세 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파송성가 555장입니다.